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제6장, 6장.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9절 말씀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절까지 중간. 제6장,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의 경험들, 어느 신도의 경험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예수께서 제 삶에 더욱 풍요롭게 거하시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은 저의 경험은 말로 형용하기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구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드리며 간구하는 주제는 예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에 없던 기쁨이 제 마음에 있고 중보 기도에 대한 강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탐구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도가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6주일 동안 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권장로님. 시리비아에서 열린 40일 기도회. 2010년 9월 우리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번역 출간하여 우리 연합회 내 모든 교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차후 40일 동안 계속될 주일 단위의 기도회와 매일 기도회를 조직하여 지역별 교회와 가정에서 신도들이 신선한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던 교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불목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서로 왕래가 없던 교인들이 화해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힘쓰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10월에 열린 연례 대통령들의 기획 부흥과 개혁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획은 계속 우리 연합회에서 시작하신 기도의 모임의 연속이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기획을 회의 수행 이번 기회를 통해 본 연합회가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은 직원들 사이가 원만해진 것과 직원들을 피차 배려하는 정치로 연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TV에서 열린 40일 기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저는 개별적으로 한 권씩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로 데니스 스미스 목사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읽은 다음 책장에 넣어 보관해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희 생일 기가 부어놓습니다. 양재영 장로님. 네, 양재영 장로님 읽어주실까요? 저희 교회는 키리 볼프스벤켈에 위치해 있고 100여 명의 신자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신앙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1년 가을에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40개의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충만, 기도, 설교, 예수님의 생애와 영적 교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영수 지사님. 그리하여 2011년 10월 1일 저희 교회는 부푼 기대감으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거의 모든 교인이
참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들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만나 기도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40일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많은 기도를 풍성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회의에 동시에 진행된 예언 세미나를 위한 드린 기도로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강의는 매일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참석했고 그들 중 20명이 다음번 예언 세미나를 등록했습니다. 2013년 3월 추가 보고 세미나에 매일 50명에서 60명 손님이 참석했는데 이런 규모의 세미나는 지난 20년 이래 시리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심우성 장로님. 성령의 감화로 저희 교회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소그룹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신도들이 구도자를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은 온 교회의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했던 신도들은 성령의 계속된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지경숙 집사님 부탁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40일 기도회의 전도 집회. 요아워 로체 목사는 브라질계 독일인입니다. 로체 목사는 38년간 브라질의 교회와 병원에서 목회하셨고 남미지회와 연합회에서 봉사하시다가 2012년 3월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피스 핸즈 선교회와 포르투갈 스페인계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로 결정하고 괸른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괸른에서 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손님들을 교회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괸른에서 우선 40일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포르투갈 교재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경옥 시사님. 이 교회에서는 포르투갈계, 스페인계, 독일계 신도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40일 기도 모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교회 흑판에 써놓고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해 30일 동안 기도를 해왔노라고 알리고 다음 안식일에 손님의 날 특별 순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120명의 손님이 안식일 특별 순서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오신 개인 봉사부 부장 크리스타인 바로 레크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흑판에서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혜진 집사님. 이어서 우리는 브라질로부터 안토니오 콩칼베스 목사님을 초청하여 140일간의 예언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녁마다 목사님께서 놀라운 성경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정도의 통역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설교와 노래 가사들은 포르투갈어로부터 독일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찬양대의 음악과 아울러 은혜로운 음악 순서가 있었고 설교 끝에는 목사님의 호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도들은 특별히 40일 기도회 구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본당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참석했고 주중 평균 참석자 60명 가운데 정규적으로 참석한 분은 32명이었습니다. 전도의 결과로 8분이 침례를 받았으며 14분이 침례반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13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미영 목사님.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몇몇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통역관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도인 한 교사가 통역을 자원했지만 그분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 통역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곧 어떤 식당에서 한 여신도를 만났는데 그 여신도는 어느 오순절파 교회에서 포르투갈어를 독일어로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신도가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전도회 끝에 이 여신도가 진리를 수용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통역관 마리아가 자기 친구 엘리사벳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13년도에 콜롬비아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 교인 중 몇 분을 데려온 결과로 그들 중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가족은 현재 침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담은 폭포 텔레비전 채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독일 여자가 텔레비전 채널을 보다가 우연히 폭포 채널에 되었는데 안식일 진리를 포함한 재림교회의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보았는데 남편도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모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경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길로 가는 도중에 마침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가 텔레비전에서 본 폭포 채널과 연관된 교회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은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 함께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은 3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경험은 러시아계 독일 여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신도는 3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러시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명단에 있는 한 여자분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성경적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느라고 말했답니다. 이 여자와 다른 이웃들이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들 중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앙이라는 여자입니다. 지앙은 브라질의 침례 교인이었는데 스켈린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찾던 중이었답니다. 곧 한 재림교회와 연락이 되어 설교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앙이 재림교회를 전향한 후 브라질에 있는 재림교인 삼촌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재림교인을 알렸습니다. 이 일이 브라질에 있는 부친과 형제자매들을 크게 놀라게 했고 자신이 출석하는 침례교회에서는 떠들썩한 뉴스가 되었답니다. 브라질에 있는 지앙의 가족은 안식일에 관해 더 알기 위하여 인근 재림교회에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 브라질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앙의 모친과 2 자매와 다른 친척이었습니다. 지앙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자매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영 장로님. 지향은 오로지 그의 가족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습니다. 집회 후 첫 침례식에서 8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독일, 페루, 브라질,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40일 기도회와 겸하여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 지미 카르도소 목사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전도회였지만 집회 끝에 4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3분은 독일인, 1분은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두 침례식은 킬른시의 중앙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400명 멤버의 이 교회는 아름다운 침례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욱 위대한 경험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중보 기도.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제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중보 기도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대상에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도드리는 사람에게도 중보 기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산 중보 기도를 드린다면 교회 내 유대감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그런 유대 관계가 교회에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잘 결속된 교회를 오랫동안 꿈꿔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은 저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었고 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주제의 책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교회의 유대 관계와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공부하며 기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몇 주일 후 저자는 위의 글을 보내준 같은 자매로부터 또 하나의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처음 읽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진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점에 대한 해답도 찾았습니다. 저에게 열심히 있는 좋은 기도 파트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가마를 끼쳤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정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천의 비유에 관한 장을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다는 마음의 아픔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는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40쪽에 있는 모델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딴 분들도 아직 못 읽으신 분이 한 두 분인가 계신데 다음 주에 또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이 여러 간증들, 이 책을 읽고 또 함께 합심을 기도하고 경험한 여러 간증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맨 위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꼭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66페이지에 살아있는 중보기도 있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중보할 때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등한히 하지 않나. 살아있는 중보 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락하고 접촉하는 경험을 꾸준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지금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살아있는 중보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도 이것이 적절하게 대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관리사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상담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분들 성함을 다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도와드리긴 하더라도 아직은 기도가 부족한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금도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멘. 아멘. 167페이지 중간쯤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맨 뒤에 이제 광고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 뭐 이런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책도 그렇고 또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 기도 생활과 교회의 유대 관계와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책은 이제 시리즈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있겠지만 예수 안에 거함 2권이고요. 그 다음에 3권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 계속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책도 아마 3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것을 제가 읽고 기도회를 해봤을 때 역시 이것도 참 많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요 책이 맞춰지면은 그 책으로 이어서 하실 건가요? 다음 주는 계속 이 책을 해야죠. 개인적 신앙 분야는 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 아니 책, 이게 끝나면은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번 40일 기도는 이 책만 반복할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책을 원래 한 6번은 읽어야 되는, 지금 아마도 다음 40일 기도회, 가을에 있을 기도회까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예, 또 나누실 다른 은혜가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네, 제가 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또 되기를 바라는 것 중 하나는 161페이지에 그 쥐리히에 있는 교회가 했던 교회, 쥐리 빈케에 있던 교회가 2011년 11일에 40일 기도회를 했는데 거의 모든 교인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파트너들이 2명씩 짝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매일 만나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 기도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5시 반에 만나 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 파트너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선교회에서 모든 멤버들에게 2명씩 기도 파트너를 전해준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또 연합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경험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확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구하는 기도, 그리고 전존재와 모든 소유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의 또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반에 속해 있는 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 직원 카톡방이나 현재 그 안건을 올린 중인데 지금 21명 중에 11분 이상이 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의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하용, 정수경, 우리 신명수 지사님 자녀분들이 이번 안식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침례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주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한 5개월 이상 성경공부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여기는 여러 내용들처럼 이분들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두 남매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혹시 또 특별 기도 요청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 지금 모시고 다니는 거죠. 곽순옥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상당히 점점 이렇게 쇠약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 모시고 나갈 때도 이렇게 어떤 때는 간신히 내가지고 가 그러시는데 좀 그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틀니를 했는데 틀니가 안 맞아가지고 틀니를 끼고 식사하기가 좀 되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 정도만 드시는 수준이라서요. 곽순옥 성도님을 위해서 92세라고 하셨나요? 94세입니다. 4세 되신 우리 어머니를 갈렙반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최근에 상을 당한 우리 귀한 세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에 돌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또 간절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해야 할 일, 오직 빛을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것은 귀한 영혼이 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들이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준비되므로 새로운 영혼들을 또한 더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주님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우리 반원 식구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이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이어지는 개인 기도 주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이 안식을 맞이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침례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곽순옥 성도님에게도 주님께서